안녕하십니까? 제가 녹화하는 이 방은 기도하는 데 골방입니다. 그러면서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묵상하는 곳입니다. 비록 좁지만 저한테는 골방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공개하게 되는 것은 이곳에서 모든 내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2강, 어느 쪽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전형적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해 결단하십시오. 등과 같이 죄인들에게 간청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기에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희석된 복음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제자도로의 부르심이요, 굴복적인 순종으로 그를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지 단순히 결신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라는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영생과 용서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의로움 없이 살면서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는 꾸지람이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에게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기쁜 소식이었지만 결코 쉬운 말씀, 이지 빌리비즘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구원을 가볍게 여길 유혹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예외 없이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데는 치러야 할 대가가 크며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3절 보세요.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대체로 그런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 계속 넓어지며 얕아지고 있습니다. 설교와 증거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은 누구든 한번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의 현재 행위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증거를 보이든 말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몇 년 전 한 매체는 자신이 거듭났다고 주장하면서도 극악한 외설물을 계속 출판하는 악명 높은 포르노물 제작자의 비행을 폭로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명 스포츠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떠들썩하게 세례를 받았는데 몇 주 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명 인사는 방탕한 삶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더욱 괴로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인정하면서 교회가 그들을 참된 신자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버렸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복음주의의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에는 어떠한 영적 헌신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면 누구든 영생을 약속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설 필요도 없고 그에 따르는 삶의 변화와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굴복할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행위로 은혜를 변질시키며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고의 결과 문제 많은 구원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곧 성화 없는 칭의로서 이것이 교회에 주는 영향은 재앙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집단을 보면 천착하고 열매 없는 신앙을 장려하는 시스템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진실하게 믿지만 삶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과거의 어떤 경험도 즉 예언도 귀신을 쫓아낸 일도 기적과 이사를 행한 일도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특별한 집단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경악할 것입니다. 지금 주류 복음주의 운동권 교회의 회중석을 채우는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 가운데 속할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문을 따라하거나 결신서에 서명하거나 초청에 응해서 줄을 서거나 기타 다른 경험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웁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않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 전도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는 개종자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경우 구원에 대한 의심은 무엇이든 사탄이 주는 것이므로 떨쳐야 한다고 말하도록 상담자들을 가르쳤다. 이처럼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그릇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평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면 필연적으로 변화된 삶이 열매로 맺히며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의로운 삶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그러기에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참된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보세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칭의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중생, 성화, 그리고 궁극적 영화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진정한 확신은 어떤 체험에 대한 기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변화를 보는 데서 옵니다. 두 번째, 쉬운 복음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신학의 학문체계나 어떤 교리에 대한 특정 신학자들의 견해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복음을 대하는 현대의 관점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20세기 이전만 해도 진지한 신학자들은 구원을 받아도 생활방식과 행위에서는 중생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3장 3절은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 두 부류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정리한 책입니다. 체이퍼는 육적 그리스도인은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없는 행위를 하는 특징을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체이퍼 박사 당대의 그리스도인 대부분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대부분은 이 개념을 핵심 전제로 받아들입니다. 체이퍼 박사의 영성교리는 일부 그의 다른 가르침과 함께 복음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가르침을 직면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워필드 박사는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체이퍼 박사의 이분법을 더 높은 삶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더 높은 차원의 승리하는 삶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 개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체이퍼 박사가 세대주의자들의 구별을 편애한 데서 온 불행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의 방법론이 얼마나 그릇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고전적인 예가 됩니다. 세대주의는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시대별로 이해하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체계입니다. 그 주된 요소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거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지상 통치 아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그것이 일관된 문자적 성경 해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경에는 합법적인 은유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 점에서 나는 자신을 전통적인 천년설 세대주의자라고 여깁니다. 체이퍼 박사는 세대주의 초기의 대변인으로서 그의 가르침은 이 운동이 나아가는 길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사람으로 예리한 분석적 두뇌와 명쾌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모두 갖춘 천재였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 체계적 방법론은 부분적으로 그의 유산입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비성경적일 정도로 구분해서 진리를 파편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관련된 진리들을 범주화하고 대조하려는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욕구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합당한 구분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제자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메시지, 신앙과 회개,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의 구분은 특별히 세대주의 신학의 대파멸을 초래해서 구원교리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물론 율법과 은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이퍼 박사처럼 어느 시대들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율법과 은혜라는 요소는 둘 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분명히 모세의 법 아래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6절로 8절 16절 보세요. 분명히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도 지켜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 9장 21절 보세요. 이것은 체이퍼가 시사한 바처럼 율법과 은혜를 무분별하게 뒤섞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체이퍼의 모든 성경과는 순전한 은혜 시대, 즉 교회 시대와 이 시대를 앞뒤로 싸고 있는 두 순전한 율법 시대, 즉 모세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 사이의 확연한 구분을 유지하고 분 그의 소원에 의해서 각색되었습니다. 일례로 그는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의 선언문의 일부라고 썼습니다. 그는 그 목적이 천년왕국의 본질적 성격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판단했고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든 아무 언급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은혜의 시대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완전히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주의 깊게 달아볼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주의 작가들은 이 개념을 달아본 후 체퍼가 암시만 한 것을 더욱 명시적으로 진술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즉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통탄스러운 해석학이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가르치신 것 대부분에 널리 적용되어 복음 메시지를 무력화합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복음 전도 메시지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심히 다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대부분이 다른 세대를 향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면 우리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같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전제는 위험하고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기나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면 효력이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세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세요. 자기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는 단순히 미래 어떤 시기를 위한 선언이 아닌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련 진리 혹은 병행 진리들을 근거 없이 대비시키는 세대주의의 성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본질이 다른 성경의 명제들을 주의 깊게 구별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문제는 과도하게 구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이 문법에 대한 무절제한 열정 때문에 복음에 상당한 폐해를 입혔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주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참된 신자라면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세주와 주는 별개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눌 정도로 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세요. 그런데 세대주의 진영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서는 거부하면서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여겨 굴복하는 일 없이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다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분명하고 단순한 조건에 교묘하게 행위를 더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에 해당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반대하는 견해에 주재권 구원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주재권 구원이란 그것을 이단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그를 자신의 삶의 주로 여기고 헌신하여 그의 주권적 권위에 굴복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견해입니다. 이 진리를 비성경적 혹은 이단적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그릇된 개념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로 만들라라고 말하는 많은 책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권위를 거부하는 신앙은 진정한 불신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일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세요. 혹은 신앙 자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세요. 신앙 자체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굴복하는 일은 신앙에 무엇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신앙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구원받는 방법에 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이 두 구절은 모두 예수님의 주재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이런 선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재권 구원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재권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들에 나오는 주가 주인이 아닌 그의 신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단지 주인을 의미할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상 이 모든 구절에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재권 구원이 더욱 강조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나아오는 사람, 예수님을 영원하며 전능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이라고 성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랑은 이빨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입술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삶으로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구주가 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즉 만유의 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세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명령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자신의 직임을 분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쪽만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세주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로 받아들인다.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신자와 제자의 이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순종과 복종이 구원 얻는 신앙과 별개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과 제자도를 확고히 나누는 비성경적인 구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을 육적 또는 영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처럼 그리스도인을 그냥 신자와 참 제자 둘로 나눕니다. 이 견해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청이 대부분 복음 전도를 의도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 초청들은 구원이 아닌 제자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구분도 이보다 더 신학에 중요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신약을 바로 이해하는 데 기본적일 수 없고 모든 신자의 삶과 증거에 더 적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구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긴 권위를 너무 많이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27절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33절 군중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가요? 그렇다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온 분이 하시기에 적합한 말이겠는가요? 마태복음 9장 13절. 제임스 보이스는 구원과 제자도의 이분법에 대해 통찰력 있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결함 있는 신학이라고 솔직하게 밝힙니다. 이 신학은 믿음을 제자도로부터 은혜를 순종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자신의 주론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번영시대의 흔한 결함입니다. 고난의 시대, 특히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그 나사렛 사람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제자도의 대가를 계산했습니다. 설교자는 편안한 삶이나 죄사함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을 구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 대가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회심이 의미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의 부르심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속한 제자도의 부르심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분명히 그리고 명백하게 쉬운 믿음주의를 배제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어려운 명령들을 모두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것은 값싸고 의미 없는 믿음, 즉 죄로 물든 육적인 삶에는 절대적으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다섯 번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믿음이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구분하는 성경적 분수령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서부터 은혜를 오해하거나 믿음의 정의를 잘못 내린다면 구원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적인 속성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수동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위치를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그의 인격도 다룹니다. 체이퍼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자유는 진정한 은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디도서 2장 12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언약의 의무들을 충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보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 능력을 공급할 뿐입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정적이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히 사실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믿음은 회개, 굴복, 순종에 대한 초자연적 갈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들 가운데 무엇도 인간의 행위로 초자연적 갈망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오해가 주재권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닌 오류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믿음과 행위를 대비시키므로 믿음과 행위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복종, 굴복,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구원의 실제적인 요소들을 모두 인간의 행위로 분류하고 맙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대가로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쌍둥이 진리 트윈 트루스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 개념은 역설적이지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부조화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는 뒤이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단순히 그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귀신들도 그런 종류의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구주의 자비하심에 이끌리는 동시에 죄에 속한 삶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동시에 죄에 속한 삶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기에 다른 모든 것에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참된 신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세리와 같아서 상한 심령으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절박한 기도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든 그의 간청을 인간의 행위나 의의를 획득하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간청은 그가 종교적 행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그는 기도하는 바리새인으로부터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뿐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취지는 회개가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나타내는 헬라어 메타노니아는 문자적으로 후에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시사하는데 주제권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 일부는 회개의 의미를 그쯤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정의를 헬라어 어원에서만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서 회개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세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따르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마음과 태도, 관심, 방향의 완전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회심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근본적인 방향 변화가 없는 회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8절 보세요. 참된 신자는 계속 거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무관심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순종을 일으킵니다. 사실 성경은 종종 믿음을 순종과 동일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위대한 논문인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을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단순한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은혜로운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중대한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행위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는 시도는 모두 폐기될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걸음을 선행으로 특징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을 단념시키지는 않습니다. 10절.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그것이 나은 결과로 확인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참된 구원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인 선한 행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보세요. 구원은 어느 한 면도 인간의 행위로 획득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차원에서도 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사역의 요소로서 회개, 믿음, 성화, 복종, 순종 그리고 궁극적 영화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며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이 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누락될 가능성이 없으며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경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절. 그리고 분명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성화의 과정이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보세요. 아멘. 이상입니다. 앞부분에서 세대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강조하는 내용들 그게 좀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서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이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기초가 단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짓는다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초가 먼저 튼튼히 잡혀져야 하기 때문에 내일 또 모레도 며칠간 걸쳐서 신학과 신앙의 기초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잘 여러분들은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